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며칠 동안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이 중대하고도 심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14장을 11절까지 읽었고 오늘은 12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5절은 유월절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우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유월절 양이 곧 잡혀서 죽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리면서 세 가지 특별한 음식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 이 절기의 중요한 특징은 문자 그대로 성찬, 곧 거룩한 식사에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의 고기, 곧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둘째로 무교병, 즉 죄와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다 제거하고 새 출발을 할 에너지를 얻는다는 뜻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셋째로 쓴나물, 곧 과거에 쓰디 쓰고 비참했던 그 노예 생활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래 이 유월절 음식에 대한 규정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원래 가족끼리 모여서 먹는 가족의 식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새로운 가족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일찍이 마가복음 3장 33절에 이하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코 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자들을 자신의 참된 가족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기에 전 국민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들로서는 객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리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원하시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돈 주고 유월절 음식을 주문해서 사 먹는 게 아니니까 미리 그 장소에 가서 이것저것을 다 준비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해 떨어지자마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즉, 지금 장소를 물었으니까 유월절 음식 드실 장소가 어디라고 딱 일러주시는 대신에 그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특이하고 이례적입니다. 13절 이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걸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성 밖에 있는 게 분명하지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라 하십니다. 그래 이 13절 하반절을 우리말 번역대로 읽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을 아주 정확하게 읽으면 주어와 목적어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 제자 두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너희를 만나리니 그 말입니다. 물론 결과는 비슷하겠습니다. A가 B를 만나면 결국 B도 A를 만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이 두 제자를 먼저 알아보고서 예수님의 제자시지요? 말씀 들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마 이런 상황일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문제가 번역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너희 두 사람은 그 물동이를 진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던데요. 말하면 그 집 주인이 이미 준비해 놓은 자리를 보여줄 거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리는 이미 그 집주인이 준비해 놓았을 테니까 너희는 그 장소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가만히 유추해 본다면은 그 집주인이란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집주인에게 이번 6월절에는 내가 당신의 집에서 내 제자들과만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고 싶다 하고 언지를 주셨을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주인이 자기 집 다락방에 성인 남자만 13명이 앉을 만찬 자리를 이미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상을 놓았겠고 그 아래에 이제 카페트 융단을 깔아 놓아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역자로 앉아서 약간 기대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13명이 앉으려면 자리가 상당히 앉아서 니은자로 앉으려면 상당히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큰 집이었고 그런 자리를 이미 바닥을 다 깔아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음식만 거기에 이제 준비가 되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 5절에 걸친 6월절 준비 기록에서 더 깊이 생각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 3가지는 다 한 요점으로 모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아주 마음을 많이 쓰셔서 이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6월절 식사는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실 지상생애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고 오는 역사에 길이 남을 성찬을 제정하실 것이기에 마음을 더욱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기에 둘째로 예수님은 이 식사 장소가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는 데에도 주의를 많이 기울이셨습니다. 그래, 처음에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에서 6월절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이게 평상시라면은 성안 어디에 있는 아무개 집에 가서 먹자 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마치 무슨 비밀 첩보 작전이라도 하듯이 두 제자에게 따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 그날 당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두 함께 그 자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거기가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심으로써 이미 유다와 내통한 적들의 급습을 피해서 안전하게 성찬을 제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주밀하게 이날의 식사를 준비하신 것은 첫 성찬에 참여할 이 12명의 제자들 뿐 아니라 후대의 신자들,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서까지 마음을 쓰신 것이라고 넉넉히 믿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시감이라는 말이 있지요.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여기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6월절 준비를 하신 일은 그 전에 11장 맨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신 일과 그 양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즉
사전에 두 제자를 따로 불러 세워서 일을 맡겨서 보내신 것이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다 미리 내다보시고 일러주신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이런 두 가지 일들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신 결과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신분을 잘 나타내고 입증한다면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잘 나타낼 것인데,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두루 깊이 생각할 때 요점은 하나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토록 마음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전체 능력을 발휘해서 마련하신 성찬을 우리는 더욱 귀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이 12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17절이지요.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함께 그릇에 손을 왜 넣을까요? 이건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우리처럼 밥이 아니고 빵이잖아요. 맨빵을 먹으면 싱겁잖아요. 그래 빵을 소스에 찍어 먹어요. 그래 그 소스를 담은 그 큰 그릇이 앞에 놓여 있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식구가 딱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면 동시에 그 소스 담는 그릇에 각각 빵 잡은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게 돼요. 가족끼리는 다 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옛날에는 한 찌개에다 그냥 숟가락 넣고 다 이렇게 퍼먹었으니까 찌개 그릇에 숟가락이 두세 사람 식구들의 숟가락이 동시에 들어가는 때도 많잖아요. 지금은 다 따로따로 주지만, 근데 옛날에는 그게 뭐 숟가락을 넣는 게 아니니까 빵을 적시는 거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식구고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묘사는 생생해요.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한 해에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명절이고, 유월절 식사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바로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 작은 잔치가 제자들의 몰이해와 격분으로 말미암아 일순에 엉망이 되었듯이, 이번에 유월절 잔치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초상집 분위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밥 먹고 있는데 엄숙하게 아멘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내부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배반자를 묘사하는 말씀을 보면 18절에서는 뭘 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라고 하시고, 20절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하시면서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뽑고 뽑아서 공생의 전부를 쏟아부어 길러온 12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시는 것이고, 그래, 너희 중에 한 사람, 12 중에 하나, 그리고 3년 넘게 한 식구로서 한솥밥을 먹은 운명 공동체,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배신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원래 이럴 수는 없는 거다 하는 비통함과 쓰라린 비애의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을 마저 읽어야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18절에 앞서 본 나를 팔리라 그 말과 여기 21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서 그 판다는 말 2번 하시잖아요. 이 판다는 말은 원래는 넘겨준다는 말인데 판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신병이 원수들에게 넘겨진다, 내부자에 의해서 원수들 손으로 예수님의 몸이 넘겨준다 하는 이 주제가 계속 이 마가복음에 메아리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배신감에 젖은 나머지 절망감이나 허무감을 느끼는 대신에 이런 뼈아픈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뼈아픈 배신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어떤 기록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든다면 시편 41편 9절일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인이 믿었습니다.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로 예수님은 뽑은 거지. 요게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놈은 어차피 배신자가 될 거야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점을 딱 찍어놓고 그를 별도로 대하신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신뢰하셨어요. 내가 신뢰하여, 그리고 내 떡을 먹던 나와 나의 음식, 이건 예수님에게 온 연보로
늘 이제까지 3년 동안 이 13명은 일을 하지 않고 선교하러 다닌 거니까 예수님에게 들어온 연보로 같이 먹은 거잖아요, 3년을. 그러니까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3가지를 말해요. 내가 신뢰하였다, 그를. 그리고 나와 함께 밥 먹었다.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다. 그런데 그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고 나를 찍어 밟는구나. 지금 이렇게 시인은 노래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기록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나 인자는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 길을 갈 뿐이다 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신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성경 읽는 독법이 어때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신자들이 맨날 그렇게 하듯이 자기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만 골라서 읽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는 이런 뼈아픈 고통과 어려움도 겪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으시고는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이 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배신을 겪은 마음에 비통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가운데 내가 황당하게 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셨으니 나는 받을 수밖에 하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현실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가 이런 배신을 겪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 성경을 이루려고 띠띠띠 이렇게 배신한 것일 뿐이에요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의 운명론 책이 아니에요. 정감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 곧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중한 심판과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범한 배신은 한없이 끔찍한 것이어서 그는 차라리 그 사람 자신만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질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모든 사람이 사실은 유다의 운명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욱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화입니다. 재앙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반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가 누구인가를 콕 집어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대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반자가 누구인지 콕 집어 밝히면 비난의 화살이 그 한 사람에게 다 꽂히겠지만은 너희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 각 사람이 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정말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여쭙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말의 의취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럴 리가 없다 하고 한편으로는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구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쭈어 보잖아요. 전 아니지요. 예수님은 누군지 알고 계시는데 우리 중에 하나라니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할 때 자기는 아니라는 생각과 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근심과 불안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1 제자도 가룟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루도 못 가서 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점에서 유다와 11 제자는 50보 100보였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깊지 못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정당한 근심과 불안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그러면 그게 성신께서 주시는 근심과 불안인데 그 근심과 불안을 간직하고서 내가 그럴 사람이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죄인이지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곡히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마음을 무장하는 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가 설교 시간에 양심에 찔렸던 거를 싹 잊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날의 근심, 이날의 이 저녁의 근심을 사실은 12시간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잔다고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고 이런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연약하기만 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넉 절의 성찬 제정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 제정의 말씀 가운데 가장 간략합니다. 그렇지만 성찬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손에 잡으신 이 빵은 유월절의 무교병인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다른 빵 먹는 거 아니거든요. 누룩 안 넣은 무교병을 먹어야 해요. 그러니 이 빵은 틀림없이 유월절 무교병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처음에는 평소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해마다 유월절에 집안의 가장이 무교병을 들고서 감사기도 한 다음에 식구들에게 차례로 나누어 주듯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장이시니까 가장으로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무교병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빵이 출애굽의 유월절이 아니라 내 몸,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단언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평상시였다면은 제자들은 유월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리고 기억하고 감사했겠지만은, 지금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뜻하는 이 빵을 받아 먹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출애굽의 구원이 어렴풋이 가리켰던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유월절 무교병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건 지금 출애굽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예표하고 보장하는 물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빵을 찢으셨듯이 그 빵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은 오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곧 자신을 배신하고 달아날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찢겨질 자신의 몸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23~24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감사기도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유카리스테오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주의 만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의 상,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성찬, 이렇게 성찬을 뜻하는 그 여러 이름들이 교회사에 있는데, 또 하나가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감사기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기도. 왜냐하면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는 감사기도인데, 맨날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날의 감사기도는 아주 특별한 식사였기에 그 감사기도라는 말이 성찬을 뜻하는 또 하나의 별명이 되기도 하였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 감사기도 하시고의 감사기도에서 성찬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포도주, 아까는 방금은 유월절 무교병 떡의 그 효능을, 성질을 규정하신 것이고, 자신의 몸이다 이렇게 규정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포도주를 말씀하시는데, 원래 구약 성경의 유월절 음식 규정에는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2장의 8절인가에 보면 딱 먹어야 할 음식은 세 가지예요.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요 세 가지만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광복절이고 기쁨의 큰 축제이기 때문에 잔치 음료인 포도주가 후대의 유월절 잔치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성인들이 포도주를 몇 번 마셔요. 잔칫날이니까 기쁨의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고, 제자들이 다 마시고 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야 하듯이 예수님의 피도
흘려져야 하겠습니다. 피는 노아 시대 이래로 생명을 뜻합니다. 창세기 8장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생각에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될 것입니다. 그래, 이 24절에 많은 사람은 우리가 외운 10장 45절 말씀, 곧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노예처럼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을 섬기시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피를 부어주시는 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출애굽기 24장과 예레미야 31장을 배경으로 두고 하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희생제물의 피, 그때는 소의 피였어요. 소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피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옛 언약을 비준하고 발효하는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명백하단 말입니다. 백성들 위에 뿌려요.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들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뿌리면서 이게 바로 언약의 피다 하고 모세가 언약의 피라 선언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피가 모세가 뿌린 그 옛 언약의 피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이미 옛 언약은 그 피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한번 양국 정상들이 도장을 찍고 나서 아니 그거 좀 무효다, 다시 찍자, 다시 찍는 법 없단 말입니다. 양국 정상이 서명을 하면은 이미 조약은 발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언약의 피로 이미 발효되었어요. 근데 이번은 또 무슨 언약의 피란 말입니까? 구약 곧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비준되고 발효되었지만은 신약 곧 영원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비준되고 발효됩니다. 그래, 옛 언약의 피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면은 새 언약의 피는 신약의 신자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웁니다.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보여주듯이 완전한 사죄를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완전한 사죄를 약속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짐승의 피를 사람 머리 위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피를 먹습니다.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피와 하나가 돼요. 그래,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의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또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부자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인데 이 언약의 피가 그런 백성을 창조하여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엄숙하게 아멘 하시면서 25절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25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맹세하십니다. 하나는 아주 어두운 맹세요, 다른 하나는 아주 찬란하게 밝은 맹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는 기쁨의 음료요 잔치 음료인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맹세하십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기쁨의 잔이 아니고 고통의 잔이요, 치욕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요, 저주의 잔입니다. 그 잔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기록된 대로 가시면서 그 잔을 남김없이 마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서는 기쁨의 잔, 포도주 잔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의 잔을 마시고 나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누릴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찬 자리를 떠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25절 말씀에 비관과 낙관이 함께 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과 낙관이 극도로 비관적인 현실을 집어 삼킵니다. 압도합니다. 이 밤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일행은 예전처럼 베다니로 돌아가서 쉬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비통함과 예수님의 비애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소망을, 예수님의 확신을 저희는 정말이지 이루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비옵기는 제자들처럼 철모르고 12시간도 되기 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철없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묻지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다 분해되어 갈 바로 그 시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한 사람은 그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게 되오니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도 하는 저희가 이 제자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성신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약한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부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 피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사오며 불굴의 의지와 확신으로 공회를 상대로 복음을 선언하는 그런 담대한 장부들로 서사오니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며 자원하여 자기 목숨과 인생을 다 하나님께 관제로 쏟아 붓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희생되었으니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각 사람 위에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에게 헛되게 된다면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더 나을 뻔한 사람이 되겠사오니 저희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없사오며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의 효과를 저희의 남은 생애로 다 입증하고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